노벨상은요, 인류 역사에서 매년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노벨상의 종류는 이 물리학, 화학, 경제학, 문학, 생리의학, 평화의 상 등이 있습니다. 이 상은 바로 스위스의 발명가이자 화학자인 이 노벨이 설립한 상인데요. 그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더 안전하고 더 위력적인 화약인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죠.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란 뜻이요, 우리가 아는 성령의 능력인 이 두나미스에서 왔다는 걸 아십니까? 그만큼 성령의 폭발력을 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지요. 이 안타깝게도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의 무기로 이 둔갑된 것이죠. 이 자신의 연구와 발명이 인류 발전에 사용되길 원했지만 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서 인류 발전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매년 이 상을 주라고 유언을 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벨상이지요. 그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목적으로는 이 산업의 큰 발전을 이뤘지만 잘못된 목적으로는 이 생명을 빼앗는 이 살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군가를 해야 하는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그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축복도 나오지만 이 저주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아멘. 지금 지파를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한쪽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심산 뜻은 바로 잘라내다입니다. 이 거룩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축복의 산이라고 하십니다. 이 에발산의 에발은 이 벌거벗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수치심을 상징해서 이 저주를 의미하는 산입니다. 이 지금 두 개의 전혀 다른 산을 통해서 또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축복과 저주의 산을 통해서 이 축복과 저주가 바로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바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벨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하나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산업 현장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바로 전쟁 무기로 사용했지요. 같은 하나의 뿌리이지만 두 갈래의 길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바로 축복과 저주의 삶이 구분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두 갈래길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그리심산에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하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파들에게 산에 올라서 돌비를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른 뒤에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비에 기록한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그 돌단이나 돌비를 세울 때 이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아멘. 자, 돌 자연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돌의 쇠 연장으로 다듬기 시작하면 그 돌들은 아름다워집니다. 거기서 사람은 끝내지 않을 거죠. 그 돌에 아름다운 무늬와 장식을 새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무늬와 장식의 시선을 빼앗겨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즉,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 스페인에 갔을 때 이 가우디가 지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이 정말 이 화려하고 놀라운 건축물인데요. 이 외벽과 내부에도 화려한 조각과 장식품들이 아주 가득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와 하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심취되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시스템으로 인해서 혹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는데 이 화려한 기술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질을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 주신 것이 아니죠. 집에 잘 전시하라고 주신 거 아니죠. 성경은 날마다 먹으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아침을 먹지 말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너희 음식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정신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아침을 먹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본질 그 말씀을 먹을 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요,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까요? 그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결국 축복과 저주는 그 하나의 뿌리인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심산에 오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바로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모두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 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멘. 자, 이 지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왜? 우리는 이 축복을 선포하는 이 축복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이 반대의 지파들이 있죠. 우리 13절인데요. 자, 시작.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아멘. 이 지파들은요, 저주를 선포하는 이 저주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이 아멘이라고 답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거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멘. 이 15절 이후로 마지막 26절까지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저주의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저주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저주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이지요. 왜 회개였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짓지 말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다음 말씀들을 짧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의 땅에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고 하시죠. 또 눈이 먼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면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 아멘이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하라 하시죠. 여러분, 아멘은요, 선포입니다.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선포이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자주 아멘이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메시지를 하실까요? 다시 너희들을 회개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이 축복의 메시지냐 저주의 메시지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저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순종하지 못하는, 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멘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럴 때 진짜 축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어떤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더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어렵지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진짜 순종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죄와 악을 미워한다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도덕적 기준을 포기한 무율법의 시대입니다. 무기준의 무질서의 시대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과 또한 도덕과 또 윤리를 잃어버렸지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믿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그리스인 산과 또는 에발산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축복의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저주가 가득한 에발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발산에 있던 우리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여러분, 날마다 축복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감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